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보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고 해서요. 근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일날이면 나눠져야 돼요.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이야기가 나눔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간사하단 말이 있죠. 내 생각이 사람 생각에 들어오니까 사람은 간사해져요. 금방 하나님이 왔다가 금방 어둠이 와요. 금방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금방 내 일이 앞장서 버려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우리 일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려요. 내가 교회를 동성교회 다닌다 이걸 잃어버려요. 내가 동성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쉽게 이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이 혼란이 와버리면 여러분 내가 넘어야 할 것을 넘지 못합니다. 내 문제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이거 못 넘습니다. 내가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하나님에 대한 자녀라는 소속감과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만 내 안에 혼란스러운 것들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겼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딱 서 있을 때라고 봅니다. 자, 내 삶에 잘 이루어질 것처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열매를 제대로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맺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중에 기한 전에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오늘 우리의 생활의 이야기가 강단에서 나오지만 성도들의 가슴에서 나눔으로 늘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돼요. 10년 후에 하면은 10년을 우리는 혼란스러운 정체성 혼란스러운 생활 속에서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도 하게 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슴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이 설교를 했는데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기도했던 것들은 있어요. 어린이들이 이 설교를 알아들을 것인가. 자, 설교를 하면서도 늘 어른들을 설교했던 스타일이 어린이들에게 해버리면 어린이들이 알아들을 것인가.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늘 조마조마하면서 주님 아이들이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합니다. 어른들도 똑같아요. 우리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그냥 결정적일 때는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졸아버리거나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문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 주님의 소리로 내가 들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게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한 주 동안은요 그 말씀이 늘 생각나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생활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진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무엇을 머금고 사셨습니까? 저는 몸이 좀 아파서 육의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 강하게 온 것은 짜증이었어요. 몸이 피곤하고 아프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자꾸.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몸이 아프면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뭘 머금고 사셨습니까? 일에 치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그러지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마음에 머금고 생활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제 몸에 있는 그런 짜증이 난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머금겨서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으로 주님과 마음이 속삭이는 질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자꾸 사람이 쫀쫀해지죠. 신문에 보니까는 사드 보복을 통해서 중국이 쫀쫀하게 그런 보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못됐죠. 모두가 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그 나라를 복음으로 상당히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상당히 뚝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나라가 잘 산 것처럼 보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 안에 숨어서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분명히 주의 마음은 아닙니다. 나라가 몇십 년 자기 유익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후퇴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건설적이고 좋은 생각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지금은 손해본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희생하는 것처럼 보고 억울하지만 주님이 보상해 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소득이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내가 교회에 나왔어도 예배를 들어도 별로 좋아진 것 없어 이렇게 교회 오고 예배 드리면은 열어준다 그러는데 별로 열어준 것 없어 이렇게 말한 소리를 좀 지나가다가 내가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자동문 어때요? 자동문은 열어지지 않아요. 가까이 가면 쫙 열려요. 교회 들어와서 마당만 받고 가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가까이 안 온 거예요. 가까이 가면 절로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오지 않아요. 자, 교회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우울한 것이 사라지고 내 생활의 걱정, 근심,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끼기까지는요, 가까이 와야 돼요. 멀리서 마당만 받고 가면 자동문 안 열어집니다. 교회 가까이 온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마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과 균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균례를 내가 그거 지키지 않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자, 내 사는 것은 내 식으로 산다면 역시 우리는 큰 틀 안에서는 마당만 받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자, 아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까이 오는 거라고 나는 봅니다.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막힌 것이 있는데, 자, 이렇게 막힌 것이 있는데 이거 뚫어주세요 라고 하면 가까이 와야만 그것이 뻥 뚫리죠.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부름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있어요. 아기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거든요. 예배 부름 속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시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의 시작, 그래, 복의 시작이 됐어요. 자, 우리가 저수지라고 생각합시다. 저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다가 많이 받았어요. 복을 내가 삶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복을 받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수지의 물을 담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저수지 물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어서 거기다가 댐을 만든 겁니다. 저수지 밑에 보면 논밭이 있어요. 메마를 때 그리 물을 수로로 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의 시작으로 했다면 내 안에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먼저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읍시다. 저수지가 된 다음에 물만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논밭으로 보내야죠.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말씀만 해주세요. 수로로 보내죠. 따라해서 통로. 자, 보내고 싶은데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되죠. 오늘 설교는 통로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로라는 메시지를 줘요. 자, 통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가 뭐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막힌 것을 풀어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가 19절과 20절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통로지요, 통로.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성경에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와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묶인 것을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요셉이 만난 사람들에게 많은 묶인 것을 풀어줬어요. 꿈 해석을 하고 어려움을 풀어주고 기근이 왔을 때 풀어주고, 그리고 그가 통로 역할을 하죠. 요셉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 오늘 바울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묶여있는 것을 뚫어주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재주를 얻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복 받고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게 하는 겁니다. 내가 치료받고 다른 사람 치료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이 그 역할을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 띄워주세요. 없어요? 자, 성경을 그냥 좀 이따가 띄워주세요. 6장 17절, 예. 자,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찾으셨죠? 자, 17절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검은 뭐예요? 칼이요, 칼. 칼로 쇠사슬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는 묶인 것, 뚫린 것, 엉클어지는 것을 잘라서 풀으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를 얽매이고 있는 쇠사슬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는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갇혀있어요. 오늘은 갇혀있어요. 오늘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는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할렐루야. 예, 이것을 끊어버리고 나가서 내가 통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령이 감동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래서 요셉 같은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 뚫어졌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성령 받는 사람 중에, 자, 성령 받는 사람인데 성령을 받아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무엇으로 하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와요. 아버지 마음으로. 내 마음에 사람들을 보면 공감이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고, 자, 불쌍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 문제가 내 문제처럼 보여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힘이 왔습니다. 전도로 오거나 내 생활 속에 이 마음이 왔을 때는요, 그 가정은, 그 사업장은 됩니다.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없고 도와줬으면 하고 줬으면 개선만 하는 곳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나타났다면, 신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되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와요? 성도들의 연약함과 옆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그분이 나눌 때 그 마음에 공감이 돼요. 주님이 그 마음을 공감해 줬어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려우니? 나는 네 마음 안다. 그러나 일어나라. 내가 함께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위로해 줘요. 그리고 긍휼이란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기도가 되고, 이 마음속에는요, 성령의 인격적인 분위기 되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는 공동체나 마음속에는요, 어둠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자, 와요. 그럼 오늘 바울처럼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어둠을 끊어버리십시오. 떠나버리게.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 재밌는 곳이에요. 교회 생활은 너무나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유이 없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왔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요, 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구겨지게 만들고 어렵게 한 거 없어요. 생기를 넣어서 뭉쳐있는 것, 죽어있는 것을 살려서 움직이게 하고, 그의 생활에 열매가 없은 명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 너희들가 힘들지만 가지치기 해라. 그리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이런 것들이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하는 일들이 교회로 통해서 연결이 되면서 신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갇혀 있는 것 뚫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현실이 지금 내가 직면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그에게 말해요.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고맙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건져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을 해요. 주의 능력으로는요,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죠. 말씀을 주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어려움의 문제를 푸는데 답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는 구하는 것이 주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예요. 알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 주세요. 내가 통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할 일을 늘 나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핑계 붙이고 늘 그 자리에 벗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이 막혀 있는 것을 뚫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은요, 주님 막힌 거 뚫고 싶어요. 말씀을 보내주세요. 지금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은 것이 더 낫겠죠. 자, 19절. 자, 시작. 자, 말씀을 주사 그러죠. 시편 107편에 보면 유경에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뭐 한다? 말씀을 보낸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옵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와요. 베드로가 감옥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지진을 일으켜버려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내 인생의 답은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들, 성령에 체험하는 사람들은 뭘 한다? 내 삶에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손해볼까 안 할까? 망할까 안 망할까? 그거 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부르십시오. 성전에 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십시오. 주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가 있고 주님은 능력이 있고 주의 권세는 푸르십니다.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성도들과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와 내 어려움과 내 시간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민이 아니고 내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건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것이 막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럴 겁니다. 내 일이 하나님 일보다 앞선 사람은요, 하나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내 일보다 앞선 사람은요, 뭐라고 할까요? 말씀을 주세요 해요. 내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게 늘 생각하는 사람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나 내 일, 하나님의 일이 내 일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분명히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은 앞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세계관이 아니라, 자, 세계관이 다르죠. 어른들의 세계관이에요. 감옥에 나오는 것보다 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네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곳으로 수르자하여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 44절을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그렇죠. 예배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모인 곳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임한다 그랬죠.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에게 성령이 도와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활과 연결이 돼서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에게 힘듦을 주셨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고, 이 말씀이 나의 깨달음이 하나님이 내 안에 말하는 시작,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릴지어다. 생기가 들어가면 움직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내 안에 하나 생각나게 하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내 생활에,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막힌 것을 뚫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활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너무 답답한 것들이 있어요. 수없이 왔어요. 그런데 그냥 문제를 풀지 못하고 덮고 왔어요. 오늘 그 말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까지 알면서도 아프면서도 덮어왔던 것들, 결정적인 이 한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의 귀에 들릴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세요. 깨달음은 말씀을 들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아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말씀 다 하나님입니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 풀어집니다. 춘향이가 이몽룡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딱 접촉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어제 저녁에 교회 방에 불이 안 들어와요. 고장이 났어요. 몸은 아프고 잠은 오고. 그래서 채집사에 불렀어요. 10시나 됐나요 그때? 내가 방바닥 참대서 자고 있었거든요. 내가 와서 고치고 갔어요. 할렐루야. 안 고쳤으면은 오늘 저 여기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달았고, 깨달은 말씀들이 내 안에 메시지로 오고, 이 메시지는 내 마음에 새겨서 성령이 늘 건드려줘요.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안 했던 행동들이 움직여져요. 그게 바로 생기가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설교 가운데 그렇죠. 옆에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늘 내 눈에 보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궁율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힘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교회를 통해서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남전도에서 쌀을 갖다 줘서 제가 처음에는 어려운 교회들을 줬는데 지금은 어려운 교회를 주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줄까요? 어느 가정을 줄까요? 전도세상을 줄까요?
쌀을 실어줘서 고맙고요. 내가 사역하는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요해진 것처럼 보여요. 자,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분명히 보십시오. 반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 그의 생활은 충만하게 했는데 어느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 바울은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필요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의 통로, 치료의 통로, 은혜의 통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풀고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좋은 것들이 내가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정 안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지금 바울처럼 묶여 있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가 구할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 내게도 우리 교회에도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묶여있는 그 묶임을 잘라버리고 통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꿈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게 반전 드라마입니다. 반전 드라마,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동순교회야 쿰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자, 예수의 이름으로 쿰 일어날지어다. 회복해야 돼요. 잠자는 자녀들이 주 앞에 일어나서 나올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쿰 귀가 열릴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금년에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들이 내 안에서 메시지가 들려야 된다는 것.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할렐루야.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들으면 교회가 보여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일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자, 아멘.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전에는 마당만 받고 가면 잘 몰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단어. 오늘 주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생활 속에 있는 바울을 보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말씀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묶여있고 덮어놨던 그 문제가 오늘 하나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제 풀어갈 것입니다. 1년 동안 10년 동안 내 안에 그렇게 빈곤으로 어렵게 재정적으로 갇혀있는 것들, 관계로 어렵게 했던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을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그 역할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하는 일들마다 주의 나라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거기는 비전이 있어요. 자, 바울이 말씀의 칼로 잘라버린 겁니다. 자기 묶인 것을.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통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싶고 꿈이 있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소망이 있고 비전 있는 사람들은 오늘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기도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갇혀 있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나도 이걸 잘라버리고 통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잘라버리겠다고 하면서 바울은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는 복음의 비밀을 갖고 사는데 이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진 것처럼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진단 말을 늘 제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신방할 때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선포를 하거든요. 신방할 때는 그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그 가정에 묶여있는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끊어버리도록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방이 중요합니다.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그 말씀이 실감이 안 나죠? 해보세요. 주님이 그 선포된 말씀대로 한 달을 한 주를 살아내게 하는 것은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밖에 몰라요. 말씀이 내 삶에 묶인 것을 풀지어다. 신방,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를 복의 통로로,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통로를 뚫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내와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가슴에 불이 될지어다. 그래서 나를 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현실입니다. 은혜 나눔을 하신 것을 통해서 지난주에 제 설교도 시선이었습니다.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바울도 시선입니다.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감옥 속에 있는 자기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 묵상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갇혀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가 깨달아져요.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너는 지금 죄수가 아니야. 지금 감옥이었죠. 너는 죄수가 아니야. 대사야. 너는 지금 죄수가 아니야. 너는 지금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퍼져나갈 것이다. 지금 그는 잘못해가지고 죄수로 몸으로 나는 죄수야, 죄수 갇혀있어. 꼼짝 못해. 이런 생각을 지금 말한 거예요. 나는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다. 나는 거기서 지금 나의 일을 하고 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고 이것을 하나님의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내 생활에 여러 가지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이것은요, 자기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너 무거운 것 있지? 그 무거운 것은 너를 지금 내가 만나고 있어. 내가 너를 지금 가르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통로로 쓰려고 너를 세우고 있어.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은 말씀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으로 준 건 너는 죄수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감옥에 갇히다고 죄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라. 너는 죄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사야. 너는 지금 그 안에서 내 일을 하고 있어. 나에게 순종하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힌 것이, 그때부터는 바울이 막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싶어 하는 내 믿음의 날개를 힘을 키워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키워주는 그 고난의 연단을 모르고 우리는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짜증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감사가 막 밀려왔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 내가 이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내가 오늘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기회가 안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자, 앞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공부를 많이 하든지 공부를 좀 적었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은지,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시선 싸움입니다.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싸움. 자, 내 몸에 짜증이 나니까는 자꾸 사람이 빠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현실이 막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해석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싸움을 합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고 일 처리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일 처리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일 처리하면 걱정, 근심, 초라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처리하면 도정이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내 일도 있지만 직장 일도 있고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꼭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죠. 성공한 사람의 결과, 팩트, 사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는 관점에서 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답하면은 성공 못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을 보십시오. 우리는 살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은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뒤집기가 있을지어다. 놀라운 반전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내 안에 살고 싶습니다. 성경은 반전 드라마인데요, 하나님 내 생활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바울은요, 그가 통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약간 현실은 갇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활에 들어오세요. 개입해 주세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식으로 해석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내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시길 소원합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일 처리를 해요. 그러면 그 일 처리가 안 돼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일을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입니다. 성도들, 목사님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꼭 이거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자, 기도 부탁해놓고 그 사람은 뒷걸음을 치면서 능력 달라 그래요. 다시요. 뒷걸음을 치면서 도망가면서 기도 부탁하고 능력 달라 그래요. 이미 내가 결정을 해버렸어요. 뒷걸음 치는 걸로. 뒷걸음 치지 마세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싸울 수 힘 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 여러분, 예배 자리나 기도 자리는 사라져버려요. 그걸 도와달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아까 자동문처럼요, 가까이 오세요.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환경을 다스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이런 관점, 그래서 신앙도 생활도 인생도 사업도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뒷걸음치면서 도망가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면서 나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능히 풀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지금 말한 것은 감옥인데 하나님 내 문제가 묶여있어요. 말씀에 주세요.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겠어요. 그리고 내가 많은 성도들에게 푸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요, 통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풀어주는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잘 되십시오. 내가 은혜 받고요, 다른 사람 은혜 받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치료받고 다른 사람에게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배자가 되도록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그런 가운데 신자가 신자 되고 교회가 교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총의 사순절에 하늘을 열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세요. 그 고백은 바울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신 메시지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동순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바울이 통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묶인 거 풀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풀어주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재정적인 것들을 먼저 풀어주세요. 건강이 문제 풀어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건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도록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내마로 듣게 해주세요.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모두가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교회 재정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좀 많이 흘러보내게 해주세요.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바울처럼 범사에 막힌 것을 뚫고 싶은 말씀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전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에 생활 속에 위에 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 때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하나님께 당첨됐습니다. 5분 설교. 네,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입니까? 현실입니까? 둘 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답이 없고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기도도 신앙생활도 질문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은 세계관입니다. 어린아이의 세계관은 자기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존중이나 배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공동체, 직장 속에서 어린아이의 세계관을 가지면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십시오.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능력이 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립싱크 예배가 아니라 의무나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태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임합니다. 즉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붙어 있는 것은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집니다. 붙어 있는 것은 존중하는 태도인데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꼭 모든 것을 들어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했습니다. 1000개의 마음의 돌멩이를 뽑아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뽑아내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와 있고 긍휼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봅니까?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듣고 깨달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메시지 속에는 생기를 주시고 마음에 생각이 들게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삶의 변화가 옵니다. 빨리 깨닫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줍니다. 깨달음이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이 깨닫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긍휼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배워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네, 저 5분 설교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떨리죠? 네, 2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였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사실 저는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사실은 거리적으로 제가 사실 상황이 좀 멀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 5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한 2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곳에 오지 못하지만 이곳을 사모하고 내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실은 2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제 삶에서 풀어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은혜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5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 달 전에 제 스스로 이렇게 삶에서 질문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사실 저희 딸이 그러니까 입시를 마치고 또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제 뭐 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저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설교 말씀 그 제목이 토요일 날 떴을 때 저한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날 설교를 잘 듣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자상하게 잘 설교 속에서 저한테 정리를 하셔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또 그 배움의 깨달음을 알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제 삶의 변화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 모든 답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또 새로운 기도에 도전을 또 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짧겠지만 부족하고 짧지만 제 힘이 닿는 대로도 이 배움을 통해서 잘 훈련해서 제 삶의 변화를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5분 설교하겠습니다. 네.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신앙생활도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활에 임하도록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계관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는 상대방에게 배려가 없고 존중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재산을 맡기고 소유를 맡기지 않습니다. 성숙해야만 견고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고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붙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존이고 생존하면 하나님의 열매는 절로 맺습니다. 붙어 있다는 단어는 존중한다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앞에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것을 내려놓고 맞추는 삶, 이것이 온전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면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오늘의 영성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느끼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메시지는 시선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령이 돌려놓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나입니다.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시선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깨달음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린다는 말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소리로 내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있는 것들로 일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그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의 힘입니다. 성경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깨달음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깨닫고 성전으로 가라, 성전을 향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깨달으십시오.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소통하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 가지 느낀 것이 무언가가 주어져야지만 제가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는구나. 이런 수동적인 제 모습에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말씀 중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그냥 하지 않고 준비를 하는데 예배에 이렇게 올 때 준비를 하고 오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부부인데 되게 그거를 들으면서 딱 이렇게 찔림이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지 5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주를 보내는데 과연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이상의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게 질문을 던져봤을 때 너무 부끄럽고 또 한 번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기도는 소통하는 것인데 예, 여전히 듣기보다는 제 말만 하고 싶은 제 말만 하고 이렇게 자리를 떠버리는 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직도 있어서 그것도 많이 부끄럽고 예, 많이 반성하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깨닫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주신 깨달음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 모습에 반성할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기도하면서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또 하나님 존중하며 기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3월 한 달 동안 네. 이렇게 그러한 기도를 올리도록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 제목 한번 우리 금요 예배를 좀 사모하고 있었는데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육적으로 또 피곤도 오고 시간이 너무 또 9시 예배가 저한테 좀 부담이 돼서 뜸한 차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송도로 밤에 그 시간에 이동을 해야 됐었는데 8차선을 어느 날 가고 있었는데 밤에 운전을 하는데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2주 연속을 가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개인 사업이니까 가야는 되겠는데 제가 어느 날 문득 금요 예배는 너무 힘들고 그 2시간 반의 장거리를 가는 제 자신이 어느 순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제가 금요일날 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예, 금요일날 가지 않고 화요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금요일날 저를 따라 같이 예배를 오겠다고 하는 다른 교회 자매님이 한 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제사가 걸려서 오지 못했는데, 언니 따라 꼭 가고 싶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어쨌든 혼자 왔는데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너무 은혜를 받고, 아까 목사님처럼 감사가 넘쳤었어요. 그날 철야 예배 때는. 그 집에 도착하면 12시 한 5분 전 정도 되는데, 저희 아파트는 주차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에는 엄두도 안 나는데, 저는 좀 빽이 있나 봐요. 저는 무조건 그 지하 주차장으로 그냥 내려가거든요. 저의 자리는 한 자리 있겠죠라고 항상 저는 내려가고 믿음이 조금 부족한 저희 신랑은 그냥 무조건 없으니까 바깥에다 대자라는 주예요. 근데 저는 무조건 혼자 내려가는데 그날 예배는 저는 혼자 드려서 혼자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데 뭐 이중 주차하고 난리가 아닌 거죠. 근데 이상하게 깊숙하게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뒤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